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큰 중요한 국가적으로 절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애니버서리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나온 날,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베스트에 잘 추수한 다음에 모여서 감사하는데,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도 잘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이걸 다 늘 잘 지켰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마지막 초막절 절기 때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는 그런 세레모니를 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절기 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다, 목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하나는 등불을 켰어요. 그러면서 이 등불을 켜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세레모니들을 했어요. 중요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빛을 비추고 물을 길어오고. 그러니까 빛과 물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기 이제 다 농사 짓는데 밀밭에 두 가지 필요하잖아요. 햇빛 있어야 되고 물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200만 명이 그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뭐 사막 이렇게 나가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살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데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자식들이,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절기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장을 읽었는데 7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8장 12절, 요 1절부터 11절 사건이 끝난 바로 다음에 보면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물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빛과 물에 대한 그 생명의 광야에서의 그 근원이 바로 나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쏙 들어있어요. 그럼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이고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는데 쭉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상한 여자, 나쁜 여자 이야기가 왜 그 사이에 들어있지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요
스토리를 여기다가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야? 예수님이 진짜 물이야?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인지 예수님이 진짜 물인지.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에 있었던 것을 소개해 주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요거를 쏙 빼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한 여자 이야기예요. 나쁜 여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만 나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 여자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한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잡아오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잘못한 사람을 딱 잡아서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언제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누가 신고를 하면 그때 가서 경찰이 가서 누가 그랬어라고 잡아오는 게 보통 일이지 현장에서 잡기 어려워요. 특별히 지금 어덜터리 했던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온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잡아왔어요. 그러면 이 잡아왔는데 현장 범인 것은 법적으로 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도 있고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여자를 잡겠다고 의도되고 계획된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자만 잘못했어요? 남자도 잘못했어요? 남자 여자 다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잡혀왔어요? 힘없는 여자만 잡아왔어요. 율법은, 모세법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잡혀오면 남자랑 여자랑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잡아다가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남자는 도망을 갔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뭔가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도, 준비된 질문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물어봐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랑 얘기하고 용서 얘기하고 화목 얘기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 그러는 순간 율법은 지키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줘, 그러면 또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의 공동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었어요. 쳐 그래도 안 되고 안 쳐 그래도 안 되는 정말로 엄청 지혜롭고 똑똑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된 사건, 희생적인 여자, 연약한 여자, 불쌍한 여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여자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들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이렇게 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악한 지혜예요. 이 사건을 만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지혜는 대단한데 죽이는 지혜죠. 굉장히 무서운 지혜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답이에요. 무슨 답이에요?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 안 해주신 거예요?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용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죠? 돌로 쳐. 그런데 누가 과연 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쳐라?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셨고요. 누가 돌로 칠 것인가, 누가 과연 이 여자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쳐라 이러지 않았어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현장에서 잡아온 증인들이 먼저 쳐, 니들은 봤잖아, 니들은 알잖아,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고요.
늘 당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누구만 정죄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굉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이건 새로운 법 해석이고 새로운 적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반응을 해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또 돌을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지켜봤던 사람들, 저 여자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거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9절을 보니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나가고 예수랑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9절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양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조용히 끌려왔어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벌 받아야 될 것도 알았어요.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누가 과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은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 이야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인 여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빛이 비춰져서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저 예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저 여자는 드러난 죄를 졌지만 나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도 이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어두움을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는 이 말씀 속에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과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우리 자신을 일깨워줘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어두움을 비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을 데려왔던 사람이나 죄를 진 사람이나 똑같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돌 맞을 사람이나 돌 던질 사람이나 똑같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그래요.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난 죄가 있고요, 안 드러난 죄가 있어요. 세상법은 행동을 하면 그게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도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게 간음하는 거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생각을 하고 죄인의 행동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속상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요? 아니요, 나를 보면 알아요.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고요, 죄악된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고요, 나쁜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걸 보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이 있는 것조차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잠시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아닌 척해도 아닌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빛은 어두움을 비추게끔 되어 있고, 결국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다른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것들을 치워야 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냥 살죠. 집에 막 더럽고 그래도 깜깜하면 뭘 어떻게 치워야 될지 몰라요. 근데 불을 켜면 알아요. 빨래가 저기 있고 더러운 게 어디 있고 쓰레기가 보이고 막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못 보고 치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힘들어요, 살기가. 그렇죠? 보고도 넘어가는 분들 때문에 그거 보고 못 견뎌 하는 분들이 늘 일을 2배로 해요. 도미터리에서도 보면 어질르는 인간 계시고 치우는 분 계시죠. 집에서도 꼭 그래요. 어질러도 괜찮아, 뭐 다음 일주일 지나서 할게, 뭐 내일 할게, 이제 이러는 분들이 힘들어요. 늘 내일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랑은 친구하면 버거워요. 그냥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지금 해버리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행복해요. 그래서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름도 죄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저분하게 사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청소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청소도 잘하시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셨을까? 예수 믿는 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냥 천국 가, 좋아, 그러고 게으르게 사는 게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학생이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를 되게 성실하게 해요. 직장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요. 남들보다 일찍 가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게으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을 통해서 향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요. 거룩이,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기도 오래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에 정직하고 성실한 게 거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착각해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근사해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서 참 괜찮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 안 치지, 이렇게 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교회에서 빛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빛나요. 어두울 때 빛나는 게 진짜 거룩이고 능력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라.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빛날라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빛이 안 나요. 우리는. 그렇죠? 막 LED 전구 1000개 있는데 촛불 들고 와서 막 빛을 내려 그러면 그 코미디 같은 짓이라고요. 빛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깜깜한 데 가서 빛을 들고 있어야지 촛불도 근사한 거죠.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빛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걸 좀 밝혀봐. 너희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들여다봐. 돌 던질 자격이 있는지, 돌 던져도 되는지 생각 한번 해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돌 못 던지죠. 누가 던질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착해요. 그래도 양심이 깨어났어요. 돌 덜고 있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없어졌어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공동체예요. 그래도 애따 모르겠다 하나 던지고 도망가고 이따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나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 놓고 갔어요. 9절에 보니까 여자만 남았대요. 예수님이랑 죄인인 여자만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예수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길지 않고 잠깐.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잠시 점심시간일 수도 있고요, 잠시 좀 쉬고 싶은 커피 티타임일 때도 있고요, 잠이 안 오는 시간일 때도 있고, 하루에 딱 한 번만 예수님이랑 1대1의 시간을 한 5분만 갖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주님이랑 있어요. 늘 그분은 우리랑 계신데 내가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내 지금 오늘이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와서 주여 부르고 막 기도 축도록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분이랑 나랑 1대1로 앉아서 5분만 커피 마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잠시 내 마음을,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이야기한 무덤까지가 절대 그런 인간은 없고요. 절대로 비밀은 예수님이랑 단둘이 얘기해야 돼요. 내 비밀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왼수가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 줄만 알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딱 한 분, 내 속 이야기를 다 해도 절대 비밀이 안 새겨나고, 내 속 이야기를 다 해도 절대로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랑 하루에 5분씩만 교제를 하면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생각이 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자랑 예수님이랑 지금 그렇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여자 말하고 싶지 않을 텐데, 고개도 토박고 있을 텐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되게 웃겨요. 사람들 가는 거 예수님은 다 봤잖아요. 다 보고 나서 고개 숙이고 있는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개 들고 한번 봐. 돌 던지려고 너 잡아온 사람들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11절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용어들인데,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죄 안 졌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죄인인데 나도 너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너 죄 지적하지 않을 거야, 너 죄 들춰내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더 힘들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용돈 타쓰고 등록금 얼마라고 뻥치워서 더 받아서 막 딴짓도 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책 사야 된다 그러고는 책 안 사고 놀러 다니고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부모가 돼서 우리 자식들이 그러는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저놈이 사기를 치네 부모한테. 근데 옛날에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을 내 자식이 하는데 이걸 못 때리겠어, 야단을 못 치겠어요. 나의 DNA를 네가 그대로 갖고 태어났구나. 그 세상에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자식이 누굴 닮아서 그래, 지혜비 닮아서 그래, 아니요 그냥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쁜 애들이 있잖아요. 착한 애들부터 시작해서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성품도 좋고, 근데 착한데 공부는 좀 못하고, 근데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이거 왼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놈이 뭐예요? 지혜비 닮은 놈이 이제 그 다음 단계잖아요. 저 지혜비를 닮은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의 DNA를 갖고 태어나서, 그냥 그게 뭐예요? 죄인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한두 살, 세 살이 싸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애들이 밥을 먹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형제가 달라 그러면 이게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전 정말 기절을 했어요. 저희 딸애가 1살인가 2살 때 무슨 음식을 먹다가 되게 맛있는 거였어요. 아빠 좀 줘 그랬더니 딱 뒤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전 깜짝 놀랐어요. 저만한 애에게 욕심이 있다라는 거에 놀랐어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구나라는 것을요, 우리를 안 보고요 갓난 애기들 바로 알아요. 자기 살겠다고 저단 주면 땡깡을 쓰죠. 지 똥 싸놓고 지가 못 치우는데 울어서 막 빨리 치우라 그러지. 막 이런 본성들을 가만히 제가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고, 교회 애들을 이렇게 보고, 노는 거를 보고, 기분 좋을 땐 사이좋게 놀다가 또 싸우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언제 싸우. 애들은 또 어른보다 난 게 오늘 싸우고 내일 놀아요. 아, 그게 우리보다 나은 점이야. 아, 우리는 오늘 싸우면 내일 안 보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쓴뿌리가 남지. 또 나중에 봐도 그게 용서가 안 돼. 그 물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참 기특해요. 오늘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내일 또 놀아. 애들은 아직 그만큼 때는 또 덜 묻어. 본성은 있는데 살면서 때가 덜 묻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늘 회복이 되는데,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연륜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는데 모두 쌓여요? 죄가 쌓여요. 죄가 찌꺼기 같은 죄들이 쌓여요. 이거를 청소해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섰을 때만 그게 드러나서 가능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너 죄인인데 너한테 돌을 던지질 않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한테 돌 던지려고 그런 사람들 어디 갔니? 물어보시고 이 여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는 않는데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아라. 지금까지 막 찌든 때 갖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라는 이야기예요. 너 지금 죽다 살아났잖아.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한번 다시 삶을 시작해 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가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가서 동네 가서 어떻게 살아요? 무슨 낯짝으로. 그런데 이 여자한테 좀 말씀하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한번 살아봐. 딴 동네 이사 가서 살아. 여기선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숙제를 주세요. 숙제를. 용서받은, 은혜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숙제를 주세요. 가는 거고요. 가서 사는데, 세상 속에서 사는데, 또 돈 던질라 그랬던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죄는 짓지 말고 살아봐. 숙제고요, 사명이고요, 우리에게 도전이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뭘까? 평안이죠. 평안. 죄를 지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해요. 거짓말하면 불편해요. 그렇죠? 남 아프게 하면 힘들어요. 사기치고 돈 벌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남 아프게 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용서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가서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죄가 없어야 평안해요. 죄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평안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만 용서해 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돌을 던질라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건 같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잘못했는데, 우리 공동체도 누가 잘못했어요. 집단으로 모여서 저 죽일 놈, 나쁜 사람 막,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 내쫓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내쫓았어요. 만약에 막 돌을 던진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평안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 던져서 여자 하나 돌 맞아서 당연히 율법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막 돌 던져서 죽였어요. 내 돌에 맞아 죽은 여자가 꿈에 나타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돌 던지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예, 물론 던지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저런 인간들은 돌 맞아 죽어도 싸 그럴 때 있어요. 욕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잘못했어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평안해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 평안하지 않고요. 용서해야 평안해요. 사랑해야 평안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평안해요. 불편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늘 돌멩이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꺼내서 던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살자. 용서하며 살고 새롭게 살고 축복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내 백성이 살아가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던졌던 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혹시 지금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돌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가벼워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님 다시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은 사람답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